황금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1993년도 영국 버밍엄이라는 곳에서 세계 종교 학술 대회가 열렸는데 수많은 종교 철학을 망라해서 그 가르침 가운데 가장 탁월하고 인간이 살아가는 삶의 기본적인 규칙을 어느 걸로 정할 것이냐 라고 하는 그 오랜 토론 가운데 오늘 읽어드릴 말씀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을 전 세계인이 규칙으로 삼아야 할 삶의 황금률이다 라고 그렇게 결정을 내렸습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 이 간단한 이 한 구절이 인간이 살아가면서 황금처럼 귀하게 여겨야 되는 최고의 규범이다 이렇게 결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AI한테 이 황금률에 대해서 500자 이내로 설명해 줘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AI가 대답을 하기를 황금률, 골든 룰이라고 하는 이 인간관계와 윤리의 기본 원칙이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내가 대접받고 싶은 방식대로 다른 사람을 대하라 하는 뜻이다. 반대로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을 남에게 하지 말라 하는 형태로도 표현된다. 이 원칙은 기독교, 불교, 유교, 이슬람 등 여러 종교와 철학 전통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것이고 타인의 입장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강조합니다. 황금률은 공정한 사회와 원만한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기준으로 여겨집니다. 이게 AI가 대답을 해준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이 말씀이 율법과 선지자의 핵심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말하자면 수백 가지의 계명과 수천 복잡한 종교의 규율, 또 의식, 또 교리 이러한 것들이 결국에는 이 한마디 말씀 속에 다 정리가 된다라고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7장 12절의 이 한 구절의 말씀은 모든 종교인들과 세계의 학자들이 모여서 학술 대회에서 결론을 짓기를 이 구절은 모든 종교를 망라하고 학자들과 모든 인간들이 반드시 지켜야 되는 황금보다 귀중한 규율이다, 기본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고 또 예수님은 이 구절은 모든 선지자와 율법의 핵심이라고 결론을 내려주었습니다. 말하자면 구약성경과 신약성경 전체가 66권인데
그 66권의 복잡한 규율과 또 규칙들 또 이런 예배 의식들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읽어도 이해가 안 되는 복잡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는 종교도 많고 교회도 많고 다 많습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것들의 중심에가 뭐가 있어야 되느냐? 바로 이 한 말씀. 이게 대접하기를 힘쓰라, 또 그리고 섬기기를 힘쓰라. 이게 인간이 가장 황금보다도 귀중하게 여겨야 하는 황금률이라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을 번역한 성경을 읽어봤더니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개역 개정 성경 아니고 현대인을 위한 성경에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너희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 싶거든 먼저 남을 대접하라. 이 먼저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에 삽입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대접하라. 먼저 대접하라. 이 말을 그러면 헬라어 원본에는 어떻게 이것을 번역을 해놨는가 하고 제가 계속 이 원본 원어를 찾아서 내용을 찾아보니까 호이에오라고 하는 단어가 적혀져 있습니다. 대접하다 라고 하는 단어가 호이에오, 이게 뭐냐? 내가 어떤 대접을 받기 위해서 어떤 품앗이를 하는 것 같이, 다시 말하면 우리가 기브 앤 테이크라고 하잖아요. 내가 주고 받을 생각을 하고 또 내가 심고 거두고 내가 행한 대로 돌아오기를 기대하는 보상 심리가 인간의 기본입니다. 자, 그런데 그러한 기본적인 의식, 기브 앤 테이크가 아니고 내가 무엇을 했는데 반드시 품앗이 하듯이 받아야 되겠다 라고 하는 심정으로 그렇게 섬기고 대접할 수 있는 게 아니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원어의 뜻을 살피고 또 살피고 몇 번이고 살펴봤더니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대접받을 생각을 하지 말고 대접을 해야 된다 하는 뜻입니다. 이유가 뭐냐? 포에오라고 하는 이 헬라어의 원어가 갖고 있는 뜻이 뭐냐? 네가 대접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으니, 하나님이 너를 먼저 섬겼으니, 하나님이 너에게 공짜로 주었으니 너도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해준 것처럼 예수님이 너에게 희생을 하고 헌신하고 보상을 바라지 아니하고 섬겨 주었으니 다른 사람들에게 보상을 바라지 말고 또 품앗이 하듯이 내가 기부했으니 반드시 돌아올 받아야 되겠다 이런 보상 심리를 버리고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게 이게 포이에오라는 헬라의 원어예요. 자, 이게 마태복음 7장 12절의 성경의 본뜻은 내가 되돌려 받을 생각하지 말고 섬기고 대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게 기독교의 원칙이다. 이게 성경의 기본이 또 결론이. 자,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핵심이라고 예수님께서 반드시 이 말씀을 중심으로 삼으라 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너희는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사랑을 해줘야 내가 사랑하지. 자, 이거는
모든 인간들의 기본 심리예요. 자, 이거는 어느 누구든지 다 같은 기본이라고, 본질이에요. 사람이 갖고 있는. 자,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뛰어넘었어. 사랑을 해주었기 때문에 저 사람이 사랑을 해주냐 안 줬느냐에 따라서 내가 사랑하겠다, 섬기겠다, 자, 이런 심리를 버리라는 거죠. 내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여기는 우리가 주기도문을 외울 때 보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용서해 준 것 같이 라고 하는 이 단어가, 내가 다른 사람에게 용서해 준 것만큼 주님 나의 죄도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는 구절이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만큼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준 것이 계산상으로 여러분 계산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신 것을 우리가 그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놀라운 그러한 구원의 은총을 우리가 무슨 공로가 있어서 받은 것도 아니고 행위가 좋아서 받은 것도 아니고 또 무슨 뭐 출신이나 가문이 좋아서 받은 것도 아니고, 이러한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먼저 예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받은 바 하나님의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내 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인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다시 말하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만큼 너희도 서로 사랑해야 된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되리라. 마태복음 10장 8절,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야 된다. 우리가 준 만큼 나도 준다라고 하는 이러한 보상심리나 아니면은 기브앤테이크라고 하는 이러한 인간의 본질이, 이건 성경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뛰어넘어야 돼.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거저 받았어. 지금도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삶에 대한 물질과 자유와 그리고 축복과 삶에 대한 모든 환경, 이런 모든 것들 하나님의 은혜 공짜로 받은 거예요. 거저 받았다. 하나님의 창조된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냥 받아서 누리고 있는 이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무상으로 받았습니다. 대가도 없이 받았다. 또 에베소 2장 8절에 보면 너희가 구원을 받은 것이 잘나서 받은 것도 아니고 또 행위가 좋아서 받은 것도 아니고 무슨 뭐가 공적이 많아서 받은 것도 아닌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선물이다. 이제 우리가 그냥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았고 멸망에서 구원받았고 지옥 가야 할 생명이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으로 우리가 부름받았습니다. 이 지구상의 80억의 인구 가운데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계산상으로는 약 12억 정도의 기독교 인구가 있어요. 그 중에 우리는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상당히 80억 중에 10억 가운데 우리가 한 사람이에요. 또 그 가운데 진짜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또 골라서 낸다면 12억 중에 몇 명이나 우리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을는지 정말 우리는 귀하고 귀한 이러한 부름을 받고 은혜와 혜택을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과 우리가 함께 예수님이 우리에게 해준 것만큼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보상 없이 기대 없이 베풀 수 있는 심정으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기독교의 핵심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누가복음 22장 32절에 보면 베드로가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신하고 그렇게 예수님을 모른다고 신앙을 떠나서 믿음이 연약해졌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와서 하는 말이 베드로야 사탄이 너를 믿음 떨어지라고 밀 까불듯이 자꾸 까불고 너를 미혹하고 너를 믿음 떨어지게 자꾸 그렇게 했는데 내가 너를 믿음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해 주었느니라. 내가 기도해서 너가 믿음이 안 떨어진 거야. 그러니까 너도 돌아가서 네 형제들을 붙들어주고 또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가서 섬겨라 그랬습니다. 내가 너를 해준 것만큼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해 준 것만큼 너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해줘.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만큼 너도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어 줘야 된다. 자, 예수님께서 계속 강조한 이 말씀의 내용이 바로 이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해준 것만큼만 해라.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사랑을 못 받았습니다. 왜 나를 대접하지 않습니까? 이거를 우리가 탓할 이유도 없고 탓할 그런 처지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주님으로부터 받은 바 은혜와 사랑이 너무 크고 그걸 비교도 할 수가 없는 그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것만큼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걸 10분의 1, 100분의 1도 못하고 살고 있으니 우리는 창피하고 우리는 미안하고 부족한 것이 늘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으로부터 받은 바 사랑만큼 우리가 내놓지도 못했습니다. 섬기지도 못했습니다. 우리가 살지 못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겸손한 심정을 갖는 것이 좋은 것이지 우리가 탓하고 원망하고 또 불만을 가질 이유가 전혀 없다. 그러니 가정에서도 부부 간에 형제 간에 자녀들 간에 이웃들 간에 친구들 간에도 우리가 받은 바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나는 그 100분의 1000분의 1도 나는 그것을 베풀지 못하고 살고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자책을 할지언정 우리가 불만을 가질 이유가 없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보 3장 20절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미국의 전 세계에서 가장 강대한 그런 국가의 미국 시민권을 하나 얻으려면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미국의 시민권은 전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그러한 그 자긍심이 있는 국가의 시민이 그런 시민이 되기 위해 시민권 얻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노력하고 힘들. 근데 우리가 이 미국보다 더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시민권을 우리는 받았어요. 천국의 시민권. 우리가 이 시민권을 돈을 주고 산 것도 아니고 이 천국의 시민권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무슨 노동을 한 것도 아니고 다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우리가 힘입고 예수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그런 자녀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인정을 받았어요. 그 시민권을 받았어요. 그냥 무상으로 받은 거죠. 그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요한복음 1장 10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그를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걸 전부 다 돈 내고 받은 거 아닙니다. 믿음으로 받은 거예요.
행위로 받은 것도 아니에요. 그 어떠한 이유 때문에 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단 한 가지 그 믿음에 의해서 우리가 이렇게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도 섬기는 마음, 대접하는 마음을 갖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을 만났달지라도 늘 대접할 수 있는 마음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것이 율법이고 선지자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리의 전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인자가 이 세상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고 섬기려고 왔다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내주려고 왔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섬기려고 하는 이러한 마음, 내가 받은 것만큼 주겠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것은 인간의 기본적인 우리가 이 기본도 못하면 안 되겠죠. 그러나 기독교인은 그 기본을 뛰어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기본을 뛰어넘는 것이 백금률이에요. 그 기본을 하는 것이 황금률이고 그 기본을 뛰어넘어야 된다는 것이 오늘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해야 된다는 룰이에요. 이게 인간이 지켜야 되는 최고의 황금률이에요. 황금처럼 귀한 규칙이라는 거예요. 자, 이 기본적인 룰도 지키지 못한다면 어찌 인간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말하자면 내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대접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그 사람한테 다시 되돌려서 대접을 해주는 것은 당연한 거죠.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받았습니다. 신세를 줬습니다. 그러면 그 신세를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고맙게 여겨 그렇게 섬기고 또 보상을 해줄 수 있는 것은 이거는 인간이 어느 종교나 어느 국가나 잘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누구든지 해야 하는 황금률이에요. 이건 기본이에요. 이 기본조차도 안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이 살아가는 동안에 억울한 마음도 들고 또 아까운 생각도 들고 그러나 우리는 그런 것을 뛰어넘어요. 기독교 신앙은 예수님이 강조하는 이 말씀은 포에오라고 하는 이 단어가 대접하라고 하는 이 헬라어 원본이 뜻하고 있는 이 정의가 뭐냐면 그걸 뛰어넘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만큼 우리는 감당도 못하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 예수님이 우리에게 해준 그 놀라운 하나님의 희생과 헌신과 사랑과 용서와 축복을 계산상으로 비교해보면 만분의 천분의 1도 우리는 감당하지 못하고 살고 있는 부족한 사람들, 미안한 사람들이죠. 그런 심정으로 우리가 늘 교회 와서도 오늘도 미안하게 살고 왔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을 따라서 많이 살지 못했습니다. 연약합니다. 하는 모습으로 늘 우리는 죄송하고 미안하고 그리고 고마운 마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계속해 나가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한 단계 뛰어넘는 게 이게 오늘 말씀이 이걸 백금률이라고 하는 거예요. 플래티넘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백금률. 그걸 내가 해준 것만큼 되돌려주는 것은 그 기본이에요. 그리고 그 기본을 뛰어넘어야 돼. 안 돌려받아도 내가 해준 것만큼 대접을 안 해도 그래 해야 된다. 우리가 가끔 가다가 경조사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결혼식 할 때 아니면 내가 무슨 어려움을 만났을 때 저 사람이 나한테 얼마 했어. 그럼 나도 얼마 해야 되겠지. 자, 이건 기본이에요. 그냥 우리는 기독교 신앙 성경을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 우리가 충만하게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우리 그것조차도 뛰어넘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한테 해준 것만큼 되돌려줘야 된다. 그거 아니에요.
저 사람이 안 했어도 지금 현재 상황이 내가 더 해줄 수 있는 입장이면 상관하지 말고 해줘야 된다는 얘기. 해줄 수 없는 입장이라면 그보다 더 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상황에 따라서 반드시 심은 대로 돌려주고 받은 만큼 돌려주고 받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기본을 어겨서 안 되지만은, 그러나 기독교인은 그걸 뛰어넘어서 해줄 수 있는 여력이 있으면 상관없이 해줘야 된다. 그게 섬기는 거예요. 이런 심정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기본적으로 입맛이 서로 달라요. 취미도 다르고 가치관도 이상도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부득불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버리고 상대방이 원하는 방법을 우리는 수긍하고 따를 수밖에 없을 때가 종종 발생해요. 그래서 서로 입장도 틀리고 가치관과 취미나 생각이나 판단이 다 똑같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살아가는 동안 어쩔 수 없이 내 기분과 내 뜻과 내 주장과 내 취미, 내가 원하는 방식을 그 양보를 하고 같이 묻어갈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걸 거부하면, 그걸 싫어하면 너 혼자 살아야지. 너 혼자 살아야지.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이 혼자 살 수 있도록 만들지 않았어요. 혼자 못 산다 그랬어요. 창세기 3장에 보면 하나님이 2장과 3장에 인간을 창조할 때 남자 혼자 창조했거든요. 원래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할 때 남자 혼자만 창조한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독초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아니하셨다. 그러니까 독초, 혼자 사는 것이 하나님 보기에 안 좋았다. 그래서 혼자 살지 말고 어울려 살으라고 하나님이 옆에다가 짝을 붙였다. 자, 혼자 사는 게 편한 것 같고 참 기분 좋을지. 근데 기분 좋은 것도 잠깐이지, 그 길게 살다 보면 이게 사람이 안정이 안 돼요. 마음의 평화가 없어요. 이래서 누군가가 함께 얘기하고 부딪히고 의견 충돌이 나와도 그래서 상대가 있어야지 인간이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 것 싫다고 혼자서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우리가 산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사람들이 스스로가 불행하게 살아요. 이웃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대명천지에 이웃이 없어. 나 혼자만 있어. 좋을 것 같잖아요.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복지시설이 제일 잘 돼 있는 그러한 모든 국가가 전부 다 먹을 것, 살 것, 입을 것 전부 다 돈 하나 벌지 않냐고 국가가 다 해주는 국가가 있어요. 근데 그 국가에서 자살률이 제일 많이 외롭고, 노인들에게 제일 힘든 게 뭐냐? 외로운 거예요. 혼자 있는 게 외롭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에는 고독부 장관이라는 장관 자리가 있어요. 우울증을 치료해주는 고독부 장관 자리가 있다. 상상도 해보세요. 고독이 얼마나 힘들고, 그러면 부딪히며 사는 게 사람이에요. 기브 앤 테이크하고, 이게 기본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걸 뛰어넘어서 안 해줘도 해줄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살아야 돼요. 해준 것만큼 해주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지만, 그거를 뛰어넘어서 안 해준 사람에게도 해줄 수 있으면 해줘야 된다. 안 해줬어. 해줘야 된다.
마태복음 5장 46절.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한다면 무슨 상급이 있겠냐? 그렇잖아.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무슨 상이 있겠냐?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사랑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갖고 살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가 대접을 안 해주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대접할 수 있는 여유 있는 마음으로 사람을 대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이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아주 중요한 핵심이 이걸 백금률이라고 얘기합니다. 황금률을 뛰어넘어야 된다. 기본을 넘어서, 기본은 당연한 거지. 그 기본을 뛰어넘어서 안 해준 사람에게도 기분 좋은 마음으로 섬겨. 대접하라고 하는 포에오라는 말이 안 해준 사람에게도 해줄 수 있는 마음을 가져라. 아멘. 또 다른 말로는 이 백금률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연기력, 연출력이라고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데보라 A. 벤톤이라는 교수가 쓴 How to Think Like SEO라고 하는 이 책에 있는데 우리말로는 정상적인 법칙이라고 번역된 책입니다. 훌륭한 지도자가 되고 성공하는 사람이 되려면 첫째 조건이 연기력이 있어야 된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연출하는 것은 꼭 영화 배우나 탤런트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현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누구나 연기력이 있어야 된다. 연출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를 들면 반갑지 않은 사람을 만났어요. 그러면 휑하고 그냥 싹 고개 돌리고 그냥 내빼는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평생 안 보고 살겠다. 그 마음에 응어리지고 원수 맺고 살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출을 하는 사람들은 뭡니까? 보기 싫은 사람 만나도 오래간만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거 인사하는 게 기본이죠. 자, 이게 황금이에요. 자, 근데 그것을 우리가 속상한 사람, 보기 싫은 사람을 만나서 그래도 반갑습니다. 안녕하셨습니까? 하고 인사할 수 있는 것은 백금률이에요. 내가 좋은 사람들끼리 만나면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본이라는 거예요. 황금률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뛰어넘어서 속상해. 보기 싫어. 자,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인사를 해야 되고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그 말을 건넬 수 있는 연출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누군가가 이 얘기를 해. 그 얘기를 막 하는데 아이고 그 얘기는 1000번도 더 들었어. 100번도 더 들었어. 그리고 초치고 그러면 분위기 다 깨지잖아. 그러나 너무너무 재밌어. 언제 들어도 재밌어. 꼭 장단 맞춰주면 상대방이 얼마나 기분 좋은지 분위기가 안 깨지잖아. 자, 이게 연출이라는 거예요. 이런 연출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성공할 수 있다는 거지. 지도자라면 꼬장하게 그걸 100번도 더 들어서 그런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결혼식장에 갔어요. 신랑 신부가 있어요. 찾아가서 만났습니다. 신부한테 가서 그러는 거예요. 야, 어쩌면 저 신랑을 저렇게 그냥 깨딱 같은 사람 만났냐. 신랑이 저렇게 그래서 내가 아깝다. 야, 그렇게 신랑 신부 결혼하려고 있는데 가가지고서는 초를 치고 그러면 되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안 들어. 신랑 신부가 무슨
예? 저렇게 생겼나 하고 그렇게 가서 결혼식장에 가서 그 얘기하면 되겠느냐, 그런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이고, 세상에 이렇게 선남 선녀가 어디 있어? 네. 잘 만난 것 같아. 잘 살아라. 자, 그래서 이게 연출이에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에 내가 싫어도 상대방의 취향을 낮춰줄 줄 아는 연출을 할 수 있어요. 그래야만이 훌륭한 성공자가 될 수 있어요. 훌륭한 신앙인의 모습은 내가 싫다고 표현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좋은 것을 좋다고 표현하는 것은 기본이에요. 그러나 안 좋은 것도 분위기상 입 닫고 있든지 아니면 좋다고 추임새를 넣어주든지 이렇게 해야만이 그 공동체에서 우리가 남을 섬기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모든 공동체를 아울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아주 중요한 황금률과 백금률을 우리가 구분해요. 내가 너를 사랑한 것만큼 너도 사랑해야 돼. 내가 너를 섬긴 것만큼 주님이 우리를 섬겨준 게 뭐 계산이 안 되잖아요. 목숨까지 바쳐주신 분인데 자기의 생명을 바쳐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이에요. 우리를 천국 가게 만드신 분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섬기지 못할 대상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해준 것만큼 되돌려주는 것조차도 그건 우리가 기본으로 해야 되는 거지만 우리가 그 기본을 뛰어넘을 수 있는 백금률의 신앙을 우리가 함께 실천하면서 살아가면 내 마음도 편안하고 그렇게 텔레비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가서 그냥 동네에 막 청소해주고 도와주고 지나가는 사람 가서 아무도 모르는 사람인데 막 도와주고 그러면서 딱 하는 얘기가 그러더라고요. 오늘도 남을 도와줬다라고 하는 그 기분이 너무 좋아. 딱 한마디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래, 저 기분으로 하는 거지. 누군가를 도와줬다라고 하는 이 기분. 내가 뭔가 누구를 섬기고 그리고 베풀었다라고 하는 이 상쾌한 기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 늘 여러분 마음에 담고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거 행복이에요. 이런 곳에서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남들이 해준 것만큼 되돌리겠다는 너무 빡빡하잖아요. 너무 기본 테이크는 기본이라니까요. 기본이라고. 그러니까 해준 것만큼 되돌려주는 것을 뛰어넘어서 해주지 않아도 해줄 수 있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섬기고 받은 것만큼 되돌려주는 것은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되는 거지만 그 당연한 것을 뛰어넘어서 넉넉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준 사랑과 은혜가 생각만 해도 너무너무 감사하고 갚을 수가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너무너무 많이 받았습니다. 이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앞으로도 주님의 이 은혜로 살아갈 것입니다. 주님이 아니면 우리가 어디에서 이 은혜를 받고 삽니까? 하나님 아버지, 받은 바 사랑을 우리가 베풀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주옵소서. 섬기며 살아가고 대접하며 살아가며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사랑의 증거를 보이며 서로서로 감싸며 서로서로 협력하며 살아갈 수 있는 넉넉한 그리스도인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행 중에 있는 모든 여행객들에게 보이리조트에 와서 그들이 행복한 여행을 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며 여행 중에도 서로서로 성향이 맞지 않고 뜻이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양보하며 협력하며 섬기며 베풀며 살아갈 수 있는 넉넉한 마음들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든 이 여행객들에게 일정 동안 함께 계셔서
보이리조트에 와가지고 즐거운 여행을 했다라고 이렇게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보이리조트 교회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여기에 여행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게 안 보이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과 역사가 함께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